예, 오늘은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제청합니다. 미래를 여는 교회, 인재를 양육하여 미래를 여는 성덕교회, 예, 그리고 쉐마 표도 한번 제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세대가 아닌 더 나은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예, 오늘은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제가 먼저 깨닫고 순종하며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다. 이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물론 주일은 다 주님의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은 어린이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양육해서 주님 잘 섬기는 사람들로 잘 양육하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을 받자.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을 그렇게 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메시아, 사실은 메시아 사상이라 하지만은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선민,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 사상, 선민을 만들어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아주 강조합니다. 알고 보면 이것이 바로 이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나 혼자만 믿지 말고 온 세계에 나누어 줘야 된다. 그것이 신학의 중요 사상입니다. 그리고는 제자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있다가 천국 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 그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 선민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구원받게만 하지 말고 구원은 물론 받아야 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돼. 그런데 그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모습을 닮은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녀를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어느 정도 조기 교육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교육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기가 잉태되어 있을 때 엄마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그 아기가 그것을 알아듣습니까? 예, 머리로는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결혼하는 분들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가정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서 이 자녀 교육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자녀 교육이 알고 보면 종합적인 자녀 교육이 가정 예배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 모든 가정 교육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 제목에도 보면 가정 예배와 3대 예배와 쉐마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바로 키우자. 그렇게 우리 기도 제목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 교육은 조기 교육을 할 뿐 아니라 반복 교육을 해야 된다. 왜?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반복 교육 안 하면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이 역사할 때 변화를 받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도 변화가 안 되고 성령이 없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속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최소한 4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마에 기세, 문설주에, 문에 기록하라. 그것도 기록도 4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라. 우리가 반복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범 교육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게 모범 교육. 그리고 이 교육은 알고 보니까 믿음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오늘 내용 보면 전 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순종하도록 만드는 교육을. 순종 교육. 그래서 이걸 일찍이 안 하면 안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어릴 때 해야 순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정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에 유익한데 거기 보면 분명히 책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때, 잘못됐을 때 책망해서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가 구약에서 신명기와 잠언과 그리고 신학에서 디모데, dim후 3장 주로 많이 기독교 교육의 교재와 같이 쓰여지는 교과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랬는데 오늘의 말씀 1절 봅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제일 먼저 1절에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알고 보면 이것이 뭐냐 하니까 신관입니다. 신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이겁니다.
여기서 명예를 택하라, 돈보다가 명예를 택하라, 이 말은 우리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쓰임받는 인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자녀 교육에 아주 일찍이 선구자였던 사무엘상 2장 빨리 이어서 410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도 되면서 찬양도 되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거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여기에서 수월을 걸 때는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는, 여기에서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지옥에서 건져내기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렸다.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렸다. 그 다음에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물질을 많이 맡기기도 하시고 적게 맡기기도 하신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위, 명예를 주실 때 크게 쓰시기도 하고 작게 쓰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사. 이 말은요 바로 고사를 이용한 시를 쓸 때 옛날 고사를 가져와서 쓰는 것 같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이 실례를 들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이 말이 누구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넣었어요. 그래도 거기 물이 없었어. 밑에 보면 지는 구덩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거름더미는 쓰레기를 묻어놓는 것이 거름더미입니다. 인간 쓰레기를 묻어놓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한 거예요. 갑자기 죄수가 국무총리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도 다르가 못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다. 기둥들이 뭡니까? 인간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스려요? 사람을 통해서 다스려요. 그래서 기둥 같은 인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저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9절 다시 보면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내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다. 세계의 주인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신본주의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슴 속에 이거를 깊이 박아줘라. 하나님 아니고는 살지도 못한다.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돈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택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은금 가는 게 돈 아닙니까? 재물 아닙니까? 은금보다도 은총을 택해야 된다. 은총 가는 말이 바로 은혜 또는 복
우리가 잘 아는. 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된다. 성경에서는 누가 은혜를 입는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거기 되어 있거든.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주시. 구원받은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더욱 큰 은혜를 줬어요. 그 더욱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은총을 입은 사람, 은총의 사람아, 다니엘 보면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그게 딴 거 아니에요. 겸손할 때. 겸손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말로 썼어요. 여호와를 경외. 그게 명예를 맡기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떨 때 은혜를 주시냐? 겸손이 지속될 때. 다시 시편 9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91편. 거기에 보면 87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 껍벅 죽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생명의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구원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신다. 예.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대로 바로 알 때, 하나님은 여호와가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 우리는 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는 사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그 신본주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이는 방법.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를 응답하게 해주겠다. 예,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게요, 우리가 쓰임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겸손 없이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들어주시면서 건져주는 게 끝나는 게 영화롭게 하리라. 높여버린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봐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돼버린다. 그게 바로 명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훈장이야, 명예야. 그러니까 이것은 신관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굴복할 때,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만사를 주장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만 믿지 말고 자녀에게 날마다 얘기하라 이 말이야. 날마다 여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공부 한 과목 못한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쓰임 받으면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신관이 바로 될 때에 인간관이 바로 됩니다. 사람을 바로 알게 돼요. 그리고 세계관이 바로 돼요. 물질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자, 2절이 그겁니다. 2절이 뭡니까? 본문 돌아가서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간관입니다. 인간관.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을 기억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볼 때 왜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다, 물질로 평가하려는 거예요. 100억이다, 50억이다, 이걸로 평가하려고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사를 따신 분이다, 초등학교도 못 나와 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런데 정말 올바른 평가는 그게 아니고 그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존중하게 됩니다. 무시하지 않게.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래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부족하게 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가 공산주의 해보니까 50년 만에 전부 걸베이 다 돼버렸어. 다 거짓이 돼버렸어. 왜? 하나님께서 원래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도록 만들었는데 강제로 부유한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 너나 먹어보니까 50년 먹고 나보니까 거들나 버려.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 거지 만드는 주의다. 안 그랬으면 북한이 우리보다 한 50배는 잘 살아야지. 세상에서 제일 독하게 하는 공산주의다 아니라 저걸 알고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물건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꼭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야야, 자가 보니까, 아이고, 옷도 추졌고 더럽다. 자, 절대 자고 놀지 말해. 아벨이 인기입니다. 가난한 사람하고도 잘 친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도 못하네. 자하고는 친구하지 마라. 그 아이를 정말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이 바로 되어야만 행복해집니다. 신관이 바로 될 때 신앙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요. 인간관이 바로 될 때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 사이에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인간관이 잘못되면, 교만해지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은 공부했는 걸로 평가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는 가난한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릴 줄 알고 부유한 아이들하고도 어울릴 줄 알고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도 어울릴 줄 알고 공부가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하고도 어울릴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주 존중 여길 줄 아는 이렇게 교육해야만 그 아이가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도 인사도 잘하고, 무식한 사람에게도 인사를 잘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조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태도가 안 좋은 거 아이들이 다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하는 대로 따라하고 아빠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절에 가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바라리라. 이 3절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의 또 이렇게 모임에 대해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복을 받다가도 가다금 3절에 재앙이 만날 때가 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 이게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아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없나? 그걸 알아봐요.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면 피하거니와 했잖아. 나해가 부정.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와요. 여호와는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피난처시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진정 풀어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때 딴 데 가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거라.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풍파 없더라. 다 그거예요. 그래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이런 재앙을 깨달을 때 빨리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앙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에 깨어있고 하다 했는데도 문제 부딪힙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 생각해요. 욥 보십시오. 욥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도 갑자기 문제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너무 섭섭해가 하나님께 섭섭해가 나를 저주하고 내가 지사한 사람이 도저히 어딘데 내가 이러저러 하면 못 견디었어요. 근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제가 회개하나이다 이랬어요. 욥이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고 하나님께 또 돌아가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이고 이런 일은 다 있는데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며 나가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이르러집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죠?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에서 그때 당시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바벨론이란 도시를 탁 올라갔다 내려다보니까 너무 찬란한 거야. 이야, 내가 대단했구나. 이만하면 나도 이제 어지간하네. 그 말하는 순간 미친 게 돼버렸어. 여러분, 하나님 한 번 건드리면 싹 가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가서 병원에 한 2달 반 있었는데 그때 참 정말 놀랐습니다.
멀쩡한 아가. 인물도 잘났어요. 신체도 튼튼해요. 고려대학 댕기다 왔어요. 근데 지 이름도 몰라. 우체하다 다 한 대 맞았는데, 막 그대로 넘어졌는데, 지 이름도 몰라. 이야, 우리는 흔히 뭐라 합니까? 속에 넣어놓은 거는 아이 잡분다. 어디 배 하나는 그거 없어지나? 이카지요? 배 하나도 없어집니다. 머리에 넣어놔도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명찰 보고 이름 가르쳐 주고요. 자기 엄마 부르고 저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자꾸 대화하도록 만들어가 옛날 기억을 되살리려고 그 처절한 치료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면요, 공부해놨던 것도 별거 아닙니다. 돈도 벌어놨던 거 별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갚습니다. 누구네 살이 그때 이거는 내가 참 열심히 해가 이리 됐구나 하는 순간 미친 개가 되었어. 그래서 나가서 풀을 뜯어 먹었어. 소처럼 7년 동안. 그리고 머리카락은 삐죽삐죽하게 되고 발톱 손톱이 독수리 같이 돼가. 그래가 7년 동안 기댕기다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총명이 들어왔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이 말 하는 순간 총명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왕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바보처럼 교만을 지속하면 망합니다. 자, 그래서 4절이 뭐냐면 여기까지 했던 모든 말을 정리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렇게 바로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 경외함이야. 사람 앞에서 쓰는 용어로는 겸손이야. 이게 같은 동의어예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열매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사실은 여기 뒤집어 놓으면 딱 맞아.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니라. 여러분 딱 맞는데 하나님이 교육하는 방법이 참 좋아요. 왜냐? 우리가 너무 관심이 가 있는 데가 어디고 이 돈이라. 그래가지고 재물과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지.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재물을 맡깁니다. 왜요? 재물을 맡겨도 재물의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돌보는 데 오히려 쓰기 때문에 재물과 영광이 뭐예요? 명예.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시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끄떡거리다가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같이 살다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생명이니라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은혜를 주십니다. 그 위에 명예도 주십니다. 명예도 있어야 되지만 돈은, 명예는 높은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야야, 내가 3가지를 걸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겸손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3가지를 걸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다 했어요. 그 소리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를 실천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했던 대로 네가 순종해라 이기라. 네가 강한 자가 되느냐? 약한 자를 돌아봐라. 네가 부유한 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를 돌아봐라. 네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무식한 사람을 돌아봐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합니다. 3절에 나왔던 주의를 또 하는 거예요. 5절. 패역한 자의 길이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제일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 뭐냐? 패역에 이르지 않도록 해라. 패역이 뭔지 말씀해 주셨죠? 거역이 습관화된 것, 여기 패역입니다. 우리 속에는 다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역의 본성을 약간씩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목사님이 뭐를 말하면 똑 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나지. 그게 거역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이리 와봐라 너 이리 좀 해라 하면 아이고 세대천하니 이런 생각 듭니까? 그게 바로 내 속에 거역의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장님이 이거 좀 해요. 대단히 내보다 공부도 못한 기치기 일찍 돈 벌었다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듭니까? 그게 거역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습관화되면 뭐 말만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말만 하면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희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하면 꼭 반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렇게 했어요? 패역, 습관화된 패역을 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그거 딱 써놨죠?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그렇게 패역을 할 때 처음에는 괜찮아. 몇 분 그래도 뭐 별일 없어.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가시가 뭡니까? 확길 이쁘게 못 나오는 거예요. 올무가 뭐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가다 탁 보여, 가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버렸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거역을 용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거역을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것을 반드시 교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초달까지 해라. 초달이 뭐라요? 채찍이에요. 채찍인데요. 그냥 채찍이에요. 호초리. 홀랑홀랑한 길 아이래. 그거 이거 때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언제 효과가 제일 좋으냐? 12살 이하에만 효과가 많이 난다. 근데 그 중에도 6살 이하가 제일 효과가 난다. 10살 이하 때는 거의 효과가 있고 10살을 넘으면 효과가 거의 없다. 그걸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10살 벌써 넘은 아들만 그래 됐거든. 불러가 부모가 사과를 해야 돼. 내가 그래 못 가르치는 건 미안하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대로 그에 계속 가면 가시같이 확 찔린다. 어느 날 갑자기 망한다 이거예요. 갑자기 올무같이 팍 해가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먼저 그래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한 번 가르치면 안 돼요.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사건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니라. 그런 거역, 패역을 내 영혼을 지키려면
멀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멀리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 가까이 안 가는 겁니다. 아예 뭐 가면 막 반대부터 하는 사람, 위에 부모가 말하면 그냥 씩 하는 사람, 뭐 선생님이 말하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고 사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면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려면 그런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사십시오. 그런 사람이 전화를 자꾸 하거든 전화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 10번 하는데 한 번도 안 하면 다음에 전화 안 옵니다. 그 사람 10번 하는데 내가 3번 하면 다시 옵니다. 그래 알고 멀리 하시고요. 그러면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제 결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바로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이제까지 배우는 게. 또 잠언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이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니까 이 마땅히 행할 길, 특히 잠언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라. 그게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잠언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할 줄 알 때에 네 머리에 면류관이 되고 네 목에 금사슬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권위, 그게 하나님 제1주의 다음에는 권위에 대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잠언 1장 19절부터는 탐욕의 종이 되지 마라. 이제 갑자기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꼭 악한 자를 만난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1억 챙금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로또를 사지 마라 이 말이야. 로또 되면 이제 망하는 거야. 포커를 치지 마라 이게. 트럼프 치지 마라 이게. 트럼프 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1억 챙금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난으로 장난 화토 친다. 아예 근데 비리. 화토 째기도 몰라야 돼. 그게 다 잠언이 그렇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선을 베풀기를 미루지 말아라. 이게 우리 할머니가 내한테 가르쳐 준 게야. 있을 때 줘라. 그게 막 여기 있더라고. 그죠? 있을 때 줘라. 돈이 있을 때 베푸십시오. 건강이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 미루지 말았겠어. 미루지 마라. 그 다음에 잠언 5장 3절 15장 23절 여기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어려서부터 얻은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절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 가면 보증을 서지 마라. 여러분 보증 서지 마세요. 성경에는 보증을 금합니다. 왜냐? 보증 서는 것은 인간을 의지하는 겁니다. 보증은 서면 100% 손해가 되고 유익은 한 개도 없습니다. 보증 썼다고 뭐 적될까? 아무것도 안 주지. 나중에 뒷맛 뜨는 게 뭐지?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게으르면 안 된다. 왜 게으르냐? 게으른 이유는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게으르지. 그리고는 6장 12절에서 19절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를 골라서 사귀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 성격적으로 원만한 친구, 그런 친구로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8장은, 8, 9장은 전부 그거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알기를 다 힘써야 된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생활 속의 정직을 실천해라. 그리고 11장 24절, 25절, 30절 딱 가면 구제에 힘써라. 구제에 힘써라. 구제에 힘쓰고 사람을 얻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묻어야 됩니다. 왜? 쓰려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22장에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만사가 다 된다. 만사가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31장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현숙한 여인을 얻어서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어라. 현숙한 여인. 그렇게 현숙한 여인 얻으라 하는 말은 결혼할 때 상대방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얻으라 이거예요. 남편을 얻을 때도 그래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이 땅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첩경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평생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천하시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하여 교훈하고 인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잠시 나누었습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하여 계속 이 은총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